따라합니다.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요. 크게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 Jesus resolutely set out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결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심하고 진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대범하다고 부릅니다. 그 반면에 결심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심하다고 부르는데, 이것을 일명 햄릿 증후군, 곧 결정장애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국에서 사회경제학 교수로 유명했던 스콧 니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쓴 자유와 의지라고 하는 책에서 결정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고 소심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일체의 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체가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장애에 대해서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스스로 모두가 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어떤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부모의 과보호하는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많은데, 대부분의 결정을 부모가 자기 대신에 내려왔고 자신은 그 결정을 따랐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잉 보호와 과한 비난은 내가 누구인지 희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강한 책임감에 억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과도한 책임감에 무게에 짓눌려서 실수하면 어쩌나 해서 삶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장녀들에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어린 시절에 권위적이고도 완벽주의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성장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잘못하면 크게 꾸짖고 책망하던 부모의 목소리가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스스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심해야 될 때는 결심해야 합니다. 비록 그 결심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사람은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거절해야 할 일에 거절하지 못하거나 선택해야 할 때 결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심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일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대하는 본문 51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굳은 결심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1절,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오늘을 가리켜서 교회에서는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고난주간 패션 위크가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사복음서에 모두 이 사건,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될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간략하게 그때의 분위기를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명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볼품없는 광경이었겠지만 마태복음 21장 4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장성한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자칫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성경은 이런 작은 부분에까지 오래전에 예언해놓고 계시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시대까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딱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걸 보니까 이 남은 한 가지도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게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면 나중에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했는지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듣고 종려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명절에 모인 유대인들과 외부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기들도 모르게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런 찬송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플라비어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6월절과 같은 큰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쓴 유대 고대사에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의 기록에 약간의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당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고 또 얼마나 성대하게 절기를 지켰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열렬히 환영한 사람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기 때문에 후에는 이 날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종려주일이 왜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함에 의해서 붙잡히신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알려준 대로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역사적인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탄생이 먼저 있었고 두 번째는 십자가가 있고 세 번째는 부활이 있으며 마지막에 승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뒤죽박죽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씩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통한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네 가지 단계를 예수님은 하나씩 다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절을 보면 이 중요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만큼이나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에 앞서서 예수님의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도 이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것도 장장 6시간이나 고통을 맞이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굳은 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심이 없었다면 아마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52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도록 자기 종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돌발 사건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오래전에 곧 창세전에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치밀하고 설계되어 있고 준비된 하나님의 predestination,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결심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결심하셔야 합니다. 결심이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인생이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경륜에 따라 우리의 결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3절, 54절 말씀 봅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5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실 오랫동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마치 개와 고양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개 보듯 하고 개 고양이 보듯 한다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것은 서로 사이가 매우 나빠서 으르렁거리고 싸울 기회만 찾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하는 일이 생겨서 사마리아촌을 통과하려고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낮 12시가 되었기에 길을 가다가 피곤해진 예수님이 잠시 우물 곁에 앉아서 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쌀쌀맞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부연 설명이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하간 이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틀어져 있었습니다. 서로 결합이 안 되는 겁니다. 물과 기름처럼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유대인이 뭐 하려고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당신네 이 동네를 지나가야 되겠는데 좀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사정을 했지만 그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5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화가 난 거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원한 맺힌 싸움은 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복수를 또한 사람을 잃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복수를 그치고 화해하면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혹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말로 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막 화가 솟아오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그때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수하는 것 혹은 화해하는 것.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요? 예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따지고 싸워서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그대로 갚아주어야지만 속이 시원하시겠냐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인데.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손해를 보더라도 화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담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그러나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화해는 복과 은혜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지만 서로 내가 잘못하지 않고 상대방이 했다고 할지라도 복수는 상처와 저주가 되어서 내게 돌아옵니다. 믿어지지 않는가 본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을 거절하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에게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성질을 막 부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 형제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주셨는데 그 뜻은 우레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성질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 고집한다는 사람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다. 보아너게라고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이런 피해 보복이 그런데 실제로 세계 역사를 공부해보면 우리가 살던 무대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무슬림 교도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서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마차와 말과 배로 이동하면서 가야 되는데 오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찾아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렇게 장장 200년을 싸웠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7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어른들은 죄가 많아서 전쟁을 하는 쪽쪽 지지만 아이들이, 죄 없는 아이들이, 순진한 아이들이 나가서 싸우면 분명히 이 교도들이 무슬림 교도한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수만 명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순수하니까 복을 막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지나만 가면은 적군들이 팍팍 쓰러지고 빼앗긴 예루살렘을 되찾고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그 수만 명 어린이들이 부모를 두고 형제들을 두고 떠났던 그 소년들이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수차례 뺏고 빼앗기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숱한 학살과 잔악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양과 서양의 관계는 끊어지고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는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가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0년 전만 해도 이슬람과 크리스티애니티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대로 서로 협력하고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슬람이 기독교를 보면 완전히 우리의 적군으로 죽여야 되는 상대로 생각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바로 이 7차례나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십자가의 군대들, 빼앗긴 예루살렘을 되찾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적군에게, 이교도들에게 어떻게 예루살렘을 빼앗길 수 있느냐. 그리고 일어났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다 지고 말았습니다. 수십만 명이 전쟁터에서 피로 흘리고 죽었습니다. 더구나 어린 소년들까지. 그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전쟁에 투입됐다가 모두가 다 살아남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의 욕심에서 일어난 문제였단 말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평화의 복음을 주신 분이에요. 이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도 들어보세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으로 보복한단 말이에요. 빼앗겼으면 도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들으셨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주신 분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4절 18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빼앗겨 바보구나, 그렇게 얻어맞아 쪼다구나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으라. 보복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주는 화평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하고 같이 좀 울 줄 알라. 어떻게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셀피시하게 너희만 위해서 살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게 어떻게 천국 백성이냐?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냐?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보고 있다면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기중심이에요. 양보가 없어요. 주는 것도 없어요.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 생활 하지 마세요. 종교 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 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하세요. 기도 생활 하세요. 복음을 붙잡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저 멀리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용서와 화해가 들어 있습니다. 좀 속상하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예? 좀 남이 때리면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같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리면 맞을 줄도 알고 당하면 당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신에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잖아요. 내가 갚아주면 원수를 만듭니다. 맞은 데가 더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잠 잘 자는데 때린 사람은 잠을 못 잔다고. 아니, 세상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살 수 있느냐고요. 그건 유대교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귀한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작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5절 56절 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성질을 부리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말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5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셨더라.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느냐, 너희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성질 낸다고 불이 떨어지게 원해? 그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꾸짖었더라.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독한 마음 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으면요, 그게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대단히 귀한 교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중심에는 빼앗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빼앗긴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다 빼앗겼습니다. 명예도 빼앗겼고 존경도 빼앗겼습니다. 피도 다 쏟았고 생명도 다 빼앗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모여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겉옷을 4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각각 한 조각씩 나눠 갖고, 또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은 누가 입을 수 있나, 누가 얻을 수 있나 해서 뭘 뽑았습니까? 제비를 뽑더라. 아니,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데, 십자가 밑에서 누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찢어가지고 나눠 갖고, 예수님의 속옷은 자, 이건 누가 가질 수 있겠느냐, 이번엔 찢지 말자, 우리 한 사람에게 맡기자, 제비를 뽑더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들 봐라, 내가 힘만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들의 보통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지금 현재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돈 좀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제법 잘 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꽤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건강 무너지는 날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재미를 추구하고 산다고요? 쾌락을 즐기겠다고요? 넓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여행해보고 싶다고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마지막에는 실망과 비천과 허무만 남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런 대로 살고 버티고 있지만 나중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는 거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만이 남습니다. 믿음만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패자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승자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생 부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늘 행복하게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내지 않죠? 싸우지 않죠? 속상해하지 않죠? 불행할 리가 없잖아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의 사람. 왜 속상해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성질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왜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왜 걱정하고 염려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의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에게 딱 맡겨놓아 보십시오. 걱정할 일 없습니다. 걱정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전폭적으로 맡기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요 다 무너집니다. 내가 꿈꾸고 있는 이상이요 다 깨집니다. 내가 세웠던 스케줄 계획표요 겨우 엉망으로 되어버립니다. 오직 무엇만 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이상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욕심 있습니까? 아직도 인생의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뭔가 해봐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Finish it all.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답니다. 아니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뭘 찾으세요?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건강 걱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세요? 하셔야죠. 하셔야 되겠죠. 그래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관리 잘하고 아무리 건강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아픈 사람은 아픕니다. 다칠 사람은 다칩니다. 넘어질 때는 넘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죠. 아직도 안 믿어지세요, 그게? 아직도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혼동이 오세요? 아직도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왜 주어졌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답니다.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된 종려 주일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대로 끌려가다 보면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비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56절 마지막 봅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문제의 자리를 떠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계속 바둑바둑 부딪히고 싸우고 얻어 터지고 때리고 하게 됩니까? 문제의 자리에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죠. 문제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처럼 다른 마을로 가버리니까 그 문제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지. 중간에 누가 이런 콩 저런 콩 한다고 해서 거기에 시비를 들어가지고 시간 소비하고 에너지 소비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굳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의 후회도 없이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형제처럼 일이 안 된다고 성질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실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굳게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의 자유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